오늘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전할 차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렇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 내용이 뭐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은 가까이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은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천국이 인식이 안 되냐면 너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틀렸음을 시인하고 네 생각을 내놓고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오늘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은 어디에서만 전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만 전할 수 있는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세례요한이가 먹는 음식이 사람이 사는 거리에서 밥이나 국이나 생선을 구운 거나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우주 자연에서 나오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거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사람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가지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내 계획이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을 이 예배당에 끌어안쳐서 조직을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옳게 보여야 되겠다 하는 이 육신적인 한 인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인생의 육체는 풀이요.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라. 육체의 이름을 가진 너여, 너는 시들고 떨어진다. 육체의 이름 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너여, 그 자랑할 만한 것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라는 존재에 기대를 두지 마라. 육체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겉사람은 다 허당이다 이거야. 다 허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겉사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으면 쳐내라.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이름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오는 자를 목을 베라. 왜냐하면 그것에 막혀서 영원한 생명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 몇 년 몇 월 누구의 라는 아버지와 누구라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 땅에서 난 자는 다 허당이다 이거야.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것이 네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사실 네 안에 있는 참 네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이 땅에서 태어난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온 자, 말씀인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않은 한 너는 허망하게 죽게 된다. 허망하게 죽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함으로 묻혀 있던 것이 부활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둘이 싸움이 팍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자, 마귀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자, 하나님이 실제냐 마귀가 실제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둘이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하고 재판장 앞에 왔는데 이제 재판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마귀도 이기기도 하죠.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사람 앞에 가보자. 사람이 이걸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아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에 손을 들어주느냐 이거야. 누가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옳은지 마귀가 옳은지 인간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마귀의 손을 탁 들어줘 버렸다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그것을 들어줘 버리니까 하나님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자, 그래서 항소를 한 겁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졌는데 그럼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하고 대법원에 딱 오니까 대법원에 와 있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아담이 아니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앞에 딱 왔는데 마귀가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체의 정욕. 자, 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안목의 정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지만 예수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탁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을 푼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어요. 오늘날도 누구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 당신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냐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엇이냐? 보여지고 느껴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쫓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의 대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3장 뒤에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그 현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첫 세기를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영으로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지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대리전쟁을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도 사람을 가지고, 마귀도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 같이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인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는 누가 거하고 있냐면 마귀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한 그 안에는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내가 하늘로부터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나온 그 예수가 둘이 싸움이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육체로 태어난 내가 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그가 나다 생각하는 그 두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공격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왜 옳은데 나를 때리냐 이거야. 내가 왜 옳은데 나를 때리냐 이거야. 하나님은 왜 욥을 때리고 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네라고 생각하고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정직함이나 너의 경건함이나 너의 아름다운 삶 자체가 바로 너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찢어야 된다 하는데 욥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정직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비어진 사람에게 당신이 들어가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 때문에 욥의 마음이 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받고,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하는, 그 나는 하는 것이 비워져야 그가 들어와 살지. 그가 들어와 살아야 영원한 거지, 내 생명이. 나의 생명은 육체의 풀이요 꽃이기 때문에 시들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고집하는 것은 너의 행복이 안 돼. 너의 생명이 안 돼. 그것은 네가 너를 고집하는 한 너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 그 때문에 너를 고집하지 말고 너를 내려놓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야 말씀만이 영원할 거 아니냐. 그런데 바락바락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잖냐?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때리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맞는다면 너는 나보다 100배 더 죄 지은 놈이잖아. 그럼 너는 가루가 돼야지 벌써. 너는 가루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맞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네가 잘못하니까 맞지 이놈아. 한 이 욥의 친구들도 깨닫질 못한 사람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맞지. 이 정도 수준이야.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우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 말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욥과 싸우다가 안 되니까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너 참말로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너 똑바로 서봐. 그래서 욥에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바른 말이다. 들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해줬지만 그것 가지고도 욥이 거꾸로 들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욥기 33장서부터는 엘후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엘리야 말을 다 듣고 돌아가다가 그 엘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돼야 돼. 자기 속에서 들린 거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사람이 거꾸로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거꾸로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비어졌거든. 욥이 비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이제 내 잘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제 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고 그 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현장, 욥 안에 천국이 임하는 현장을 욥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육체로 태어난 흙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에게서 후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한 조각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너를 그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를 나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나는 하고 있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한 인간의 이름을 가진 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너는 땅에서 난 자냐 하늘에서 온 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를 바탕으로 두고 내가 얼마나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빨가벗겨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하고 이 옷 어때? 저 옷 어때? 하면서 입었는가 벗었는가 말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내 위치가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땐 좀 창피한 입장에 있는가? 자, 요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의 어떠한 다른 형태를 갖고자 하지. 그 존재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땅에서 난 존재는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버림당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지라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의 첫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육체의 세계마저 버렸다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서의 인간을 받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 자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 자가 죽고 하늘에서 난 자로 거듭난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예배를 드렸냐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난 땅으로 된 땅에서 난 자로서의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해버렸어요.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거였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나왔다고. 영으로.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이 영으로 나왔다고. 우리 성경 한 권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저가 죽었으나는 뭡니까? 사람이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아벨의 육체의 존재는 죽었지만 오히려 믿음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은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고. 예수의 육체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졌지만 오히려 그 예수의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생명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이미 얘기해버렸습니다. 육체는 안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영만 받는다 하고 이미 하나님은 쾅 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콱 못을 박아버렸다고. 근데 이 생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 이미 안 받는다고. 육체는 안 받는다고. 그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온 자로 거듭나서 온 자가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난 자가 자기를 다듬어서 온 자가 있는데 땅에서 난 자가 자기를 다듬은 걸 안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는 층계를 밟아오지 말란 말이야. 땅에서 남자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를 바꿔서 오지 말란 말이죠. 돌에는 정을 대지 말란 말이죠. 나를 다듬어서 오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이미 완전한 것이 와야 되지. 불완전한 것을 다듬는다고 완전해지겠는가? 그래서 그 아담이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의 당시가 좀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다고 저것이 옳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10대에서는 노아의 시대가 딱 되니까 육체는 결국 어떻게 드러났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계획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개똥 하나를 주셨는데 개똥을 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을까? 수제비를 떠 먹을까? 아니면 무 넣고 찢어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똥은 어떻게? 화장실에 버려야지요. 여러분, 아담의 10대손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육체는 다 버려버렸다고. 육체는 내가 사거리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노아 8식구, 그러니까 육체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생명만을 건져냈지 그 육체 자체는 그들이 몇십억 인굴지라도 버려버렸다니까. 왜냐하면 육체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악한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려버렸다. 그래서 하임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 세계를 무참하게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지. 첫 것에다가 새 것을 접붙여서 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하임 나라를 보는 것은 영으로만 보지 육체는 못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한 번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것이 부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그 전에는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안전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가 행복하다고 하임 나라가 아니올시다. 육체는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일 뿐이올시다. 이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떠함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본래 사람이 육체가 아니었는데요. 본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고 신입니다. 신. 영입니다. 산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마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이제 이 하나님의 대적자를 쓸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임 나라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첫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8식구로 새 세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동쪽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할 평지까지 갔는데 신할 평지까지 가니까 거기에 인간이 다시 육체,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싶은 욕망이 득세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다시 육체가 된 악한 영이 그들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내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자.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자는 그 욕망이 인간 안에 다시 꽃피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내자 하고 쌓아 올린 탑이 바벨탑이거든. 그
인간의 이름이 세워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육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그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만 생명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이 높아지면 그 속에 하나님부터 불어넣어진 그 말씀은 죽음바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75세까지 바벨로니아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말은 내 이름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내 이름이 아무리 세워져도 이것은 죽고 이 풀은 마르고 이 꽃은 떨어지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말씀으로 가야 되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볼 수 있지 내 안에서는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바벨탑을 뭉개뜨리고 초토화시키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첫 세계를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시키면서 사람이 어리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쓸어버릴 필요가 없고 이것들에게서 빼내야 되지 다시는 이것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벨탑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뽑아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했거든요. 죽음 없는 세계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냐는 낳는 세계.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죽었더라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낳았더라 죽음이 없는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마리아에게까지 왔는데 마리아에게서 그 아브라함에게 흐르던 그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흐르던 그 생명이 육신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껍데기밖에 없고 속은 다 마귀 새끼들인 거야. 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받아들일 텐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내 말을 못 받는 거 아니가. 너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와 보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속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라. 껍데기는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이 이 육체가 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작정했던 것처럼 와 보니까 이방인은 말을 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껍데기만 하나님이지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원함과 육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이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육체로 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와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오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온 얘는 세리
요 죄인인데 얘는 소득의 10월째를 계속 떼먹었습니다. 얘는 불의했고 가늠했고 토색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얘처럼 살지 않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죄인은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울어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나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가슴을 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여 집에 돌아갔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끝난 사람이 와야 되지. 아직도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 안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누가 나오면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겠냐? 삶이 살다 죽으면 끝이지. 누가 천국 가본 사람 있어? 누가 지옥 가봤어? 가본 사람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천국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랬거든. 육체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 너희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이상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유지 보존될까? 하고 육체에 관여한 어떠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6절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라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부활되는 게 합당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말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누구와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소용없고 우리가 너와 나 우리 둘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다는 말은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의라는 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부활하려고 하면 모든 죄가 끝나야 되거든. 모든 죄는 모든 육체가 끝나야 된다니까. 모든 육체가 끝나는 그 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떡이나 주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의 죄를 자복해라, 회개하라, 인간의 실상인 육체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그 육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실상을 들춰냈다면 그 엉망진창이 된 실상을 바로잡고 치료하고 정확하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죄가 문제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된 게 죄란 말이야.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과 사람이 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이 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가 되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인간의 육체가 끝나야지 돌아가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조된 첫 세계가 뭐로 끝나냐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육체로 창조된 창조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육체를 떠나야 되겠다. 육체를 벗어나야지 인간이 생명을 얻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육체를 떠나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에게서 떠나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인데,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떠나자 해놓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내가 참 포함합니다. 내가 참 포함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네가 아니고 참너는 누구냐? 바로 내가 참너란 말이야. 내가 참너란 말이야. 그럼 내가 참너인데 나는 누구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는 그 존재가 참너지, 하나님과 내가 둘이라는 존재는 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럼 레위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연합됐는가를 보면 모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아들을 여러분이 들으면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무엇고 바벨론의 심판이 무엇이었고 그 모든 심판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성경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성경이 창조를 했는데 그 끝이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벗어나자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출애굽했다. 출애굽해서 마지막까지 와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세상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왜냐하면 이건 연합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왜 연합되지 못하냐면 둘이 됐기 때문에, 둘이라는 게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가 하는 문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해지는 문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회막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회막에 부르시고 회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지를 자세히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막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존재가 끝나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이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왜 부지 중에 죄를 범했냐면 걔는 개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개소리가 나지요. 인간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범죄가 나오는데 그 저절로 나오는 범죄가 나왔는데 아, 이게 범죄가 나왔구나 하는 걸 깨우침을 받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들춰내는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 걸 들춰내주고 예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암 환자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은 의사란 말입니다. 우리의 암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들춰내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이제 흠 없는 염소를 데려와라. 흠이 없다는 것은 염소에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염소에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으면 둘 다 죽어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 염소가 죽는다는 법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염소는 죽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염소를 하나 데려왔으면 이렇게 데려왔으면 반드시 흠이 없는 염소를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 부지 중에 범한 그 사람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안수한다는 뜻은 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버리면 안수하기 전까지는 죄가 나한테 있었는데 안수를 해버리니까 이 안경이 죄라면 안수하기 전에는 내가 있었는데 안수를 하니까 이 안경이 일로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누가 죽는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염소를 잡아야지. 이 염소가 죽는단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염소가 죽었는데 사실은 이 염소가 죽는 것이 곧 내 죄가 없어지는 거지요. 내 육체가 끝나는 거죠. 내 육체가.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죄를 사하니까 그 번이단 밑에 그 죄를 사할 때 쓴 염소의 피를 단뿔에 바르고 그렇게 하락했는데 그 피는 그 단 밑에 쏟아락 했는데 그 쏟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오고 죄를 짓고 하루에도 수없이 염소가 죽어나가. 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 생활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하루를 정하자.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없애야 되지. 날마다 죄를 살려고 하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레위기 16장. 이제 이 대속죄일은 며칠이냐면 얼른 촬영이 잘 안 찾습니다만 이 대속죄일은 성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네, 7월 10일. 이제 7월 10일이 되걸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백성이 약 300만 명이 돼서 300만 명. 이제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도매금으로 없앴네. 도매금으로. 소매가 아니고 이건 왕창 도매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딱 운집했는데, 그러면 이제 300만 명이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염소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염소가 왔으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넘어가지, 안수를 안 하고 100마리를 죽여봐야 소용이 없어. 안수를 하고 죄가 넘어가고 죽어야 되지. 그래서 염소 한 마리 갖다 놓고 300만 명이 하루에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안수를 하려니까 하루에 안 돼. 그날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300만 명이 다 안수를 하니까 안 되니까 300만 명의 대표가 나와라. 대표가. 그 대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아론이야. 아론. 누구라고? 아론. 근데 아론 하는데 왜 졸아 여러분? 졸면 안 돼. 아론인데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그날에는 염소를 2마리 하라 그랬어. 2마리. 몇 마리? 2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 노아줌을 위하여 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성막 안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날은 다 성막 밖에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그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라. 어느 것을 할 것인가? 너 이리 와 하고 염소 1마리는 밖에 놔놓고 1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제사장 혼자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지은 죄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넘어가. 그러면 그 염소가 거기서 매 하고 죽으면 그 피를 담불에 바르고 그날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야. 그날은.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우리 죄가 사해지는 날인데 사해지고 있나 안 사해지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때의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이라는 옷 끝에는 금방울이 달려있어. 소매 끝에. 그래서 7번 착 피를 뿌릴 때 금방울 소리가 들려. 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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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7번 다 들리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단 말이야. 7번 딱 뿌리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는데 그 중에는 못 들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너희들 다 이제 믿었느냐? 글쎄, 나 그 소리를 잘 못 들었네. 그거 잘 못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론은 염소 1마리가 있었지 않느냐 말이야. 자, 잘 봐라. 그들 보는 앞에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 마음에 우리 죄가 염소에게 넘어갔구나. 넘어갔네. 하면 그들 보는 앞에서 저 동편 그 보이지 않는 광야로 몰아가라. 그러니까 저기 염소가 간다. 내 죄를 지고 가버렸다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육체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의 그림자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호와 편에서 맺힌 한이 풀어져 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이걸 증거해 줘야 되니까. 모든 게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걸 증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염소를 2마리를 하락했다고. 염소를 2마리. 왜냐하면 죄가 2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우리 마음판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흙으로서의 존재로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단뿔에 새겨 있다는 말은 하나님도 인간이 육체인 걸 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보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성막 안에서 잡은 염소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한 염소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해 주는 거라고. 그 염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이 지금 광야에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 이러한데 이것도 그림자였단 말이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는 것은 그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이루어지냐면 아들 예수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이란 말이야. 죄가 없는 어린 양이란 말이야.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넘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태어날 때에 죄의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 머리에 안수를 해야 우리의 죄가 넘어가지. 안수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 생활까지 살아 계셔야 되고 온 지구상을 돌아다녀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표가 나와라 이게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을 양의 대표고 그 양에게 이 세상 대표가 죄를 넘기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죄는 글로 넘어간다 이거야. 왜 이럴 때 하림이는 졸까? 항상 요 부분엔 졸아 사람이. 요게 배꼽이에요. 성경의 배꼽. 키포인트.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의 대표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면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가 버린다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이만 있으면 이게 이루어져요. 둘이만 있으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나에게 안수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지. 이것은 그런 세례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대표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세상 죄가 다 나한테 넘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구원이 되겠냐 이거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온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인류가 영으로 부활해버린 거거든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된 일이라. 자, 이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주는 걸 봤지요? 자, 그 이튿날이란 말이에요. 그 이튿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지. 예수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이 부활이 될 수가 있겠나요? 세상 죄를 지고 버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첫 것이 폐지지 않으면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끝나지 않으면 영적 인간이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자,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죽기는 예수가 죽었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인간을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안 된다고 이미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도 기대를 안 가져.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끝내버리려고 마음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뭐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모르겠어.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도 육체인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는 육체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지. 그런데 예수만 육체가 아닌 게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모든 인류를 걸머쥐고 죽고 부활할 때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거야. 누구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 때문에 이사야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치라. 인간의 육체는 풀이요. 그 풀의 꽃은 인생의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것만 영원히 있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서 살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것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지 나의 잘난 것도 없는 것이고 나의 못난 것도 없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고 바뀌어졌다고. 너 어디에 있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 이걸 깨우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자,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서 천국이 된다 이거야. 여기서 네가 육체가 끝나고 영이 시작된다 이거야. 첫 것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된다 이거야.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그 아들이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줬고 그 아들이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하심으로 줬고 그 아들의 태어나심을 나의 태어나심으로 줬고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태어난 바 되었고 그가 살다가 죽은 것처럼 나도 살다가 죽은 바 되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